영적 눈을 떼야 보이는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더위가 심해지니까 참 괴롭고 힘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또 다른 비전이 보이고 꿈이 있는 사람답게 이 정도는 지나간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드시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성의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린스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은 습관대로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했더니 아주 혼을 내셨습니다. 너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면 기분 좋겠냐? 너 이름을 갖고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좋겠냐? 그 나라에서 그 동네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던 대로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렇게 발음한다. 그래서 매번 훈련을 받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웠던 제자들은 참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름답게 생활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매번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덕이 있다면 어떤 덕을 우리는 세워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덕이 있다면 어떤 덕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세 번째도 겸손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며 가르쳤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왔던 우리 모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기적을 보이라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교만한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하지 않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합니다. 나는 겸손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겸손할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뚜렷하게 우리의 귀로 들어보면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가 이야기할 때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었으면 내가 많이 컸을 텐데, 그리고 이런 아픔 없을 텐데, 이렇게 치과 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참 많이 해주셨을 때가 저에게 2013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4월 달에 저는 대동맥 박리라는 엄청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엄청난 어떤 이렇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방송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신학교의 신학생을 뽑을 때도 종교를 보지 않고 뽑길 바란다. 이런 어떤 엄포처럼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병실에서 누워서 이야기를 쭉 듣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저런 이야기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가 있고 많이 고민해서 이야기했겠지만,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 말 하신다. 신학교에 온 학생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교회 속의 리더입니다. 그 한 사람이 100명에게 영향을 줄지 10,000명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정서도 보지 말고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 무작위로 성적 갖고 이렇게 뽑아라. 이건 정말 틀린 말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지금 어떻게까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면은 제가 섬기는 한 고등학교에 이사회가 열렸고 거기에 선생님 한 6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앙 좋은 선생님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이사분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말 자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법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냥 선생님들에겐 종교를 묻지 않고 뽑아야 되는 것이 지금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가운데 면접 볼 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이 학교에 지원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만점 줄 텐데, 이런 어떤 나쁜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다녀오셨나요? 신앙이 있냐고 묻지는 않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선생님들 가운데 보면은 신앙이 없는지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다니는 데는 아직 그런 종교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좀 아팠습니다. 그러고 난데 이사회를 마치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교에 BTS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연예인 중에 보면 유명한 어떤 지금 아이돌 가운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한 7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꽤 괜찮은 학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것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교육하지 말라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보는 눈이 정확하면 참 좋은 다음 제자를 날 텐데,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면 참 편리한 생활을 할 텐데, 보는 눈이 잘못되어서 아주 우회하에서 먼 길을 돌아오거나 아이들에게 정확한 것을 제시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도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이스라엘의 북쪽 위치에 있습니다. 세겜으로 가는 이 해변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동네처럼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도단이라는 동네 엘리사라는 분이 거기에 계셨고요. 이 엘리사라는 분을 어떻게든지 아람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16km 정도 내려오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갖고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교사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지역명입니까? 아니면 동네 이름입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사마리아라는 것은 지역 전체 북쪽에 있는 여러 지역을 사마리아라 한다, 투르키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명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보면 도단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점이 꾹 찍혀져 있고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동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했고, 사마리아 지역 안에 사마리아는 동네가 있었구나.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한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정치도 하였구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서 6장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신성의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투자하면, 어떤 것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보는 눈이 있다면 참 편리할 텐데, 하지만
믿음의 눈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자꾸만 시행착오도 겪고 또 지난주에 어려움 겪었던 걸 이번 주에 또 어려움 겪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신다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생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하게 교훈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메시지는 보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 항상 우리는 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건 어떤 때 이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누가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엘리사의 일을 돕는 사완이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완이라면 여러 사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 하서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제 몸에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씀은 지난주와 이렇게 같이 걸쳐서 이번 주에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난 뒤에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면은 엘리사에게 뭔가 물질을 주려고 합니다. 금덩이도 드리려고 하고 은덩이를 주려고 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의 어떤 일을 돕고 있는 사완 이름이 나오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걸 받고 싶어 합니다. 슬쩍 받아서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자 나아만 장군이 아파서 병들었던 그 질병이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6장에 와서는 이 사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슬쩍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거기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눈을 열심히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완이라 나와 있고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함축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5장에 나와 있는 게하시는 아닌 것 같고 이 6장에 나와 있는 사완은 또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사완은 보는 눈이 없었잖아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지어박히고 저렇게 지어박히고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는 눈 가졌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가졌고요, 기도하는 눈을 가졌고 이웃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서 7장에 한 장 더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전개해 나갑니다. 6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람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성을 둘러 진칠 때 이 하루 이틀 계속 지나니까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6장 끝부분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먹자. 너무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날 너 아이를 잡아먹자 하는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제는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왜 못 먹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툼이 난 것을 보고 아주 비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7장에 가서 4명의 어떤 나병 환자들이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 아람 병사들이 있는 저 막사로 향하자. 그렇게 해서 4명이 걸어갈 때 그 4명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천둥치는 큰 군대와 같은 그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아람 병사들은 보는 눈이 전혀 없어요. 듣는 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엄청난 군대 소리로 듣고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막사 안에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돌아가자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음식들을 실컷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갖다 주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제
이제 한 날이 지나면 내일 이맘때 정도 되면 너희들이 배고파하는 거 해결될 거다. 엄청나게 값비쌌던 지금 밀 가격, 옥수수 가격, 그리고 쌀 가격, 이것들이 폭락하여서 아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어떤 악행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군가 이런 예언을 한다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식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 4사람은 오직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심플한 믿음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견디면 됐는데, 하루만 참고 어떻게 견뎌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괴로워하는 어떤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걸 그걸 시키고 그걸 괴롭히고 그걸 어떤 이렇게 온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아이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가르쳤겠냐? 그와 말씀이 비슷한 겁니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 내가 어디에 심어야 되고 뭘 거둬야 될지 모르고 심고 있고 모르는 것을 자꾸 거두고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환이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저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병사의 숫자보다 뭐가 더 많았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군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들은 견딜 수 없는 큰 문제거리가 그들 앞에 놓였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환처럼 아람 군대처럼 이런 단순한 내 눈에 보이는 데만 산다면 불행은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요, 저랑 같이 한 12년을 살아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장담을 했습니다. 신천지 아니라 구천지라 와도 상관없다고. 모이라면 안 모일 거니까. 그리고 누가 막 비방하고 떠들고 그랬대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마 시험 안 들 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알걸요. 근데 이렇게 한 10년 지나봤는데 전혀 안 흔들리셔요. 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점으로 바뀌어지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이 상태 속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볼 것을 봐야 되고요,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하는 매력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환에게 말씀하셨듯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큰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볼 수 없게도 하십니다. 가끔씩 보면 눈을 어둡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죄악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안 봐도 될 것은 안 보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였을 때 아람 군대 전체엔 이 18절 끝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건 바로 궁에도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바로 궁 속에 보면은 모세가 살고 있는 고센 땅, 그곳에는 하늘이 맑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날씨였지만 바로 궁 안에서는 피, 개구리, 이파리, 독종이 나타나고 난 뒤에 흑암이 그 궁궐 안에 가득 찰자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폭우가 막 내리고 세상이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불안해집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방이 무서운 것이고요, 어두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고자 했습니다. 잡아서 반드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의 궁궐 속에서 그들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첩보도 없고 그리고 그게 도청장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회의하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이렇게 군대를 쳐 부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람 군대가 생각한 것은 저 엘리사부터 잡아보세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 전체가 도단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도단에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아람, 도대체 열왕기 하하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면 이야기하실 때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책민들이 말하고 있는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람이란 나라는 어디에 있길래 저 아람어가 저렇게 영향을 주고 아람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주었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딱 그 북쪽 위쪽에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리아가 지금 또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보면 수천 년 전에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잡아러 왔을 때 성공했을까?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자 16km를 그냥 맹인처럼 질질 끌려와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였던 그 내용이 열왕기하서 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과 그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아람 군대 장관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또 열왕기하서 7장에 가면 아람 병사들이 다시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에워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신다면 그들이 계획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만들어지고 독일 전투기들이 수백 대가 한꺼번에 이제 영국을 쳐서 부서뜨리려고 그 엄청난 어떤 비행기들을 전투기들을 하늘에 띄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태풍 한 방에 그들은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칠과 그들의 영국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태풍 한 방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어두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80년대 중반 후반까지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선배들도 보면은 저녁에 모여라 해서 우리 이상한 학습이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주체사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들은 그 사상을 배우고 난 뒤에 굉장히 멋스러워 굉장히 여학생들 앞에서도 멋진 것처럼 막 주체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봤더니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론이고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과 그 이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 잘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 선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훨씬 더 뛰어난 진리가 성경에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보면 신학교로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9대 1 뭐 이렇게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갈망하는 마음 속에 어두워진 이 땅을 밝히고 싶었는데 애쓰고 힘쓸 때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인간들이 방법을 내고 인간들이 수를 낼 때마다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길 가라고. 그 길 가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 how?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what?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길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단순담백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복음 맞습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래 역시 예수님이 길이었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복이었고 그 방법대로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진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니겠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요건들이 있다면 외적인 요건, 내적인 요건이 있겠는데요. 외적인 요건으로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속이 무너지게 되면 외적으로 많은 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진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며 분명히 우리에게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 앞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느냐? 불말과 불병거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진로를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마음 든든할 거다. 내가 개척하려고 했을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통 이야기하는데 참 불안한 소리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내 중심으로 내가 속시원해야 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라고 보여지느냐? 현재 상태가 제대로 보는 그 눈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눈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듣는 것 보는 것 전체가 굴절되기 쉽습니다. 굴절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가장 먼저 찌그러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 않는 이들,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고 그들은 쉽게 뽑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걸쳐서 한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같이 평안하고 같이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눈을 갖고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 그들이 뽑혀질 때까지 그냥 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페테 아우투스. 아페테 아우투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듣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꿈이 바로잡아지길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우리의 눈이 떠지길 기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22절 끝부분에 가면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분노에 차 있고 복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속에 있는 아주 높으신 분들, 뭐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분노에 차 있는 이야기들 많이 방송으로 봅니다. 어떤 장관이 와서 대답하는데도 보면 분노에 찬 이야기라고 질문할 때도 어떻게든지 밟아버리려고 막 못된 질문을 합니다. 서로 대답하는 것들을 보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안기 힘듭니다. 같이 안고 같이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람 군대가 포로되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싹 다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딱 도착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22절 23절에 전개되어 나옵니다. 살려서 잘 먹여서 그리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이 우리 편이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가 사랑받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여진다면 원수를 또 만드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조충국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냐면은 강족이라는 그 한 지파가 중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엄청난 큰 위협이 됐습니다. 강족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중국 땅 전체가 위협에 놓였을 때 이 조충국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황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작전을 좀 펼쳐달라. 이 조충국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 지혜를 얻고자 황제가 부탁했을 때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한 것을 여기서 계획 세우고 여기서 답을 찾지 말고 현장에 가서 강족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현장을 살펴보고 작전을 짜시는 것이 최고의 답일 수 있습니다.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강족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저 사람들 어떻게 이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될지 그 작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문제가 풀려나갔고 강족들 전체를 포로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거기서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듯이 성경을 펼쳐들고 한 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냥 168시간을 또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살면서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그날이라고요? 그날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둔감해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좌절하고 아이들에게도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없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교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제 같은 목회자가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엘리사로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으로 살지 맙시다. 게하시처럼 살지 맙시다. 그리고 좌절했던 그 인생처럼 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어떤 것이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자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근거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괜히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는 승리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성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